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성막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복잡한 규격들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입니다. 짐승의 표 그리고 다가오는 가게에는 매우 엄숙한 어떤 그런 제사의 형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어떻게 녹여져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성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막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광야 같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서 함께 거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칭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미크다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엘,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 하에돗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증거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막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내가 거할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는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의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것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곳에 어떻게 임재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성막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성막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할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 은금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이 참다운 광경을 보고 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언약에 따라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범죄 후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자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결단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존재는 우리의 선함의 공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는 실패하고 무너진 영혼들을 정죄하는 곳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있고 품고 안아주는 회복의 성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와 제약에 머물러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성막은 우리의 가장 중심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는 신앙과 생활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성막 위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예배의 처소는 시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서는 성막입니다. 이동식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왕정 시대를 이뤘을 때는 성전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짓게 됩니다. 바벨론 후기 이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회당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어떤 건물을 자꾸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물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라고 하는 그 모임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천의 과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위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듯이 우리들은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막에서 성전, 회당, 그리고 현대교회 예배 처소의 유형은 변해왔지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성막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완성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완성된 사랑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창창을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은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 장막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완벽한 성막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시고 오셨습니다.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을 완벽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태우던 번제단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구속을 의미합니다. 물통은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매일 씻고 정결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떡상 진설병은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등대, 금초 때는 성소를 밝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끊임없이 향을 피우던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속죄소 지성전은 깨진 십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덮고 있는 그 속죄소는 율법의 정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막은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시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과 우상 숭배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결정체,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성막으로 모신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듯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두멍을 지나듯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설병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향단의 향처럼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통자의 불빛처럼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있었던 일입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어떤 아름다운 예배당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그 예배당 앞에는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상에 있었던 두 손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성도들 교회를 다시 수리하면서 예수님의 동상에 손을 다시 제작해서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 잃은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밑에 이런 팻말을 적어 놓았으면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빌려 일하십니다. 라고는 문구를 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사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모여서 흩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애절하고도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와 조명 가운데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